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서 있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비지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우리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아수와 하스다나와 스가랴와 루스자니라. 아멘. 이름이 어렵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순수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그들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부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나누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느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10절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터 들려준 나라를 밝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흥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분 예약하셨어요? 14분이시니까 오늘 식사하러 끝나고 다 빠짐없이 가시게요. 꼬다리집 예약해놨습니다. 14분. 네. 끝나고 바로 갈게요. 네? 목사님과 15시래요. 네? 15시라고요? 네. 한 사람 괜찮아요. 네. 원래 16명 했다가 좀 빠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건데 네, 부흥이라고 하면 단어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멘. 없어졌고 잃어버렸고 쇠하였던 것, 그것을 다시 찾은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좀 거창하게 쓰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넓은 범위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도 부흥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도 부흥이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분이 질병을 치유받았으면 그것도 부흥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이들이 자녀가 마음을 잡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부흥이고,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합쳐지고 회복되었다면 그것도 부흥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명예와 권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던 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한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부흥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들끓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배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수요일날 한번 설교를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었죠. 성벽을 건축하고자 느헤미야가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 있었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지고 멈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품을 뜯고.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보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시중을 두는 사람이 되었는데 얼굴 수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원래 웬만하면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이렇게 얼굴로 드러내지 않죠. 왜냐면 왕이 너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래. 그래서 직을 잃거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사정이 어떻건 얼굴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어두운 낯빛을 보였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 고국의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를 혼내거나 직을 박탈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총독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일을 완수해라 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왕과 대화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많은 재정과 물질과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멈춰있던 성벽 건설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무장하고 칼을 차고 경계병을 세우고, 어려운 중에 그냥 돌 쌓는 것도 힘든데 무장하고 그다음 경계병을 세웠으면 일하는 사람이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힘들게, 하지만 전략적으로 집중하여서 그 일을 52일 만에 중단되었던 성벽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말이죠.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인데 우리로 따지면 새해입니다. 새해 1일이 되어서 수문, 이스라엘의 성벽 중에서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이면서 학사, 뭐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일제에 모여서 스스로요 말이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었죠. 근데 그들의 노력으로 포로에서 나라로 복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3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다 져서 3차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먹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고레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아들인 다리오 왕에서 시한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아까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쇠하였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죠?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인데 우리가 갖고 있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회복인데 부흥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6절 길지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저녁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세중막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붓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남자, 여자, 성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모였을까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니까 새벽 6시만 잡아도 정오까지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이 율법책 모세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에스라가 읽을 때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나무 강단을 특별히 만든 이렇게 강대상처럼 수문학 광장에 특별히 만든 이렇게 강대상을 앞에 에스라가 섰고 성경책, 이 율법책을 펴니 그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송축함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송축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언제냐면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1월 1일인 거예요.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오늘 본문은 12절인데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아멘 아멘함으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부흥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끔 되어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구조를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성공 여부가 그것에 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의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들을 때 정말 맞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정확히 뭐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죄는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박기수 성도님, 네. 죄인인 줄 아셨어요? 네. 몰랐잖아요, 원래 전에. 원래 몰랐지. 몰랐죠. 어제저녁에 나 2시간밖에 못 잤어. 아이고, 이렇게 피곤해서 어떡해. 큰 동생이 전화 와갖고 어. 남동생 장가 보낸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1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잠이 옳다 깨버렸어요. 그랬구나. 그럼 다시 못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자고 아침에까지. 어떻게 머리가 할까요? 아파서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꼬박 그럼 밤을 샜어요. 눈좀 좀 붙이고 계세요. 그거 이제 동생 장가 볼 그거에 아. 그림이 그리느라고 아. 밤새 아니, 잠을 작업하시느라고 바쁘시는구나. 큰 누님이라 챙길 동생들이 많아요. 계속 반찬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들은 왜 포로 생활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울게 되죠. 그래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영적인 그 가람을 충족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또한 우리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은요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증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진실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쇠하였고 쇠퇴하였고 잃어버렸던 우리 심령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의 핵심은 말씀인 것이죠. 아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기대함으로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고 이 수많은 백성이 새벽 3시, 6시부터 여기 새벽으로 나왔죠.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이 모여서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들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에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흥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까지 석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강사대사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처음에 학사 예스라가 준비된 강단 앞에 섰고 그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섰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필 때, 율법책을 필 때 일제히 기립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송축합시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사라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8절에 해석하여 백성에게 말했을 때 그 해석된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설교를 한 거죠. 듣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죠? 이방인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삶의 도리를 주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 슬프고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있는 거 보면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여호와의 예배하는 기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표로 또 다시 얘기합니다.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한마디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날은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첫 번째 예배로 회복하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회복되냐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기쁨이 진정한 예수 안의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권면에 의해서 그들이 울었던 그 울음을 그치고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가 있기 전에 가톨릭에 프란시스 드 살레즈라는 교부가 있었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슬프고 우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슬프고 우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울한 것은요,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울한 것은 원수 마귀의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기쁨이 너희 제자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쇠하였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해요. 엄청 봉사해요. 근데 오만 수심이 가득해서 교회 봉사하는데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저분은 뭐가 또 집안에 일이 있나? 뭐가 속상한 일이 있나?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보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야. 전도해야 돼요. 너 얼굴 새까매.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 우울함이 배어있어. 근데 전도한다고 나왔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나온 것도 귀하지만 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좀 웃으시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나가야 된다 고민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싸울 것 같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지금 막 앉아있는데 그럼 제가 좀 천천히 나가요. 얘기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슬픔과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내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보라는 거예요. 가서 웃습니다. 저도 웃어요. 그냥 밝게 정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의사 선생님께 그러더라고요. 모든 병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한대요. 그 스트레스가 염증으로 변하고 그 스트레스가 암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뭔가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근데 말은 맞고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약보다도 큰 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약을 그냥 이렇게 해열제 같은 거 이렇게 소염제 같은 거 주고 이게 진짜 좋은 약이라고 하고 먹으면 진짜 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좋은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로 잃었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꿈 교회는요, 우리 존귀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매주 있고 매 시간 매 예배마다 일어나므로 모든 예배가 축제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이 새벽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12시니까 점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벌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 우리가 먹을 것을 먹자. 축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먹을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즐거움이 어디 있고, 배고프면 우리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손 떨리잖아요. 괜히 시비 걸고 싶잖아요. 다 불만이잖아요. 축제 때는 먹을 게 있어야죠. 풍성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능 강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하늘꿈교회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서 아멘. 계속해서 축제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이 사건은 그냥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예배 회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걸리고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들이 하늘꿈교회에 와서 웃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부흥은 사역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의심하지 말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는 말을 알게 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아까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지금 갑자기 뭐였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씀으로 예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장작 6시간 이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금세 눈물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고, 살찐 것, 먹은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되었던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흥은 즐거움을 회복되고 나면요, 이제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슬픔과 내 우울함에 갇혀 있으면 모든 세상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만 주어진 것 같아서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챙기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가장 슬픈 비련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리 예비되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이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런 것들을 배달하고 챙기고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뭐냐?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사역이 다시 한번 쇠하여지는 것 같아요. 쇠하여지는 게 아니죠.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고 비전이 무엇인지 몰랐고 돕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오로지 내 문제에 갇혀 있었는데 예배의 부흥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니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데, 그것은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플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텐데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역사입니다.
주일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같이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챙기고 사역하기 시작했더니 그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공간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할 때 생각해서 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없고 자기 밥만 챙긴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가 아수라니 장이 되겠습니까? 50명이고 그죠? 지난주 51명이 예배드렸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아프셔서 빠졌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 것만 챙기기 시작하면 여기가 진짜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국을 퍼주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고 의자를 치우고 세팅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이들이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으면 날라주는 이들이 있고 먹고 난 것을 뒷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설거지 하시는 분이 있고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닦아서 넣으시는 분이 있고 50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언가를 진행된다는 것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느라.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어린 아이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눕혀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입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존귀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추한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역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사역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상의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은 세상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초도 만들고 그런 매개점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센터도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전문가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사역 이전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핵심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에 가서 가장 힘든 이들과 함께 울고 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예단이가 왔어요. 당공성전 집사님의 딸 이름은 문예단이에요. 고3이에요. 지금 마음이 초조해요. 수능을 보고 수능이 아니죠. 수능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고 수시를 2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 학교가 오늘 발표하는 날이에요. 지난주 화요일도 왔었어요. 엄마랑 엄마 나 새벽에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예쁘죠? 그래서 안 갈 수 없어서 같이 왔다는데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왔는지 혼자 와서 좀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꼭 붙으면 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멘. 그 뭐하러 하나 붙잡기 위해서 새벽에 고3이 지금 학교 가기 전에 나온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어찌하실지 알지는 알 수 없으나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 그리고 진짜 합격됐다는 소식은 오늘 발표하거든요. 그 성심 어디죠? 성신여대 맞습니까? 성신여대. 조금 높여서 썼대 성신여대는요. 근데 또 그런 데가 돼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본인이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진짜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발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대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국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왜 우리 선배님들은 희한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울었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큰 은혜로 부어져서 작지만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처음부터 저렇게 푸르른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죠. 500년만 해도 그냥 화산재로 가득한 나라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푸르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에서 유학생활할 때 아내와 결혼하고 봄방학 때 한번 가서 남섬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비행기표만 끊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 호주도 자연이 참 좋은 나라지만 더 푸르른 거예요. 물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퀸스타운이라는 남섬의 도시를 갔는데 와, 여기는 그냥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워요.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이 워낙 좋으니까 많은 레포츠 문화, 번지점프부터 시작해서 많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그림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5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푸르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기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기후가 강수량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책을 기록을 보면 놀랐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을 때 과일이 많이 열리고 소와 가축들이 그 저세양이 배로 늘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땅과 동물과 가축과 채소와 나무와 자녀와 사람과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창조의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이틀 6일까지 지으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좋았다. 그 창조의 놀라운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기 시작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부유함을 되찾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그 놀라운 에덴의 역사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일하고 있는 그곳 사업장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심령의 회복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 땅 때로는 미세먼지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기도 하다고 하고 그죠? 때로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또 가끔 또 흉측한 일들이 벌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택 땅이 정말 소문난 좋은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불이 번지듯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그의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정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수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눈으로 봤을 때는 결핍이 있고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은 참 빈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난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마치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다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처럼 그렇게 세계에 10대 교회가 몇 개 있다라고 숫자를 자랑하고 그리하다가 지금은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교회 청년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게 이대로 간다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교회는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그 유럽의 교회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나오면 갈 교회가 너무 많았고 그죠? 어디든지 원서를 쓰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또 거꾸로 신학생도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안양대도 정원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5대1, 6대1까지 갔던 총신, 장신 이런 데가 이제 다 미달입니다. 신학교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학교도. 개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예 가면 막내입니다. 막내. 6년, 7년 차인데 설립 6주년이 됐는데 막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개척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에 사역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각자 도생으로 일자리를 그냥 사회에 와가지고 대리운전하고 장사하고 편의점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회, 교회의 숫자가 물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꿈꾸고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해야 되는 기도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부흥은요 신기하게 한 곳에서 불 붙기 시작하면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을 우리가 붙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저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같이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단이 주는 슬픔과 우울함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불평을 멀리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아멘.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멘.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금세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 붙을 겁니다.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타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사역이 다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하늘금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변에 일본과 중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러시아로 부흥의 불길이 번질 수 있도록 우리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게 좀 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 텐데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리 임재라는 곡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을 못했는데 우리 키보드 치는 자매님 화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PPT는 준비해놨습니다. 잠시만요. 멈출게요. 그거 끄시고요. 창 떠있는 거 빨간 버튼으로 끄시고 X자.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첫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부흥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뜨거워져 사랑에 상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슬픔과 우울함을 거부하게 하소서. 낙심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슬픔과 허무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을 거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내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흥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나의 삶을 후회하며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나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아버지와 사역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령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사역을 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워서 저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원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우리 막내 채아에게 같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이 가정으로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큰 부흥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늘급 교회가 불쏘시기가 되어서 주님의 불을 평택 땅에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내 부흥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목회자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비춰주셔서 그 부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배역함을 주께서 하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을 씻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매님, 한 형제님, 그곳에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벅찬 웃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이름도 존재도 없었던 조그만 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존재조차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땅인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져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수백 년 전에 정말 온갖 우상과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어둠의 땅인데 선교사님들의 복음으로 이 땅을 밝히셨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들, 여인들, 하인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과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1907년 평양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시대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었고 깨어진 이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였고 성장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울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주께서 이 땅을 귀히 보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복되고 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건만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을 자랑하고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게 쇠퇴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노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가고 계시는데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복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간절히 사모할 때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집회로 찬양 집회로 청년들이 바글바글했던 그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의 때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강력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평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이 부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붙는 사명으로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공동체이지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을 불러주셔서 슬픔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낙심에서 이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예수를 송축하고 예수만을 자랑할 때에 가정가정마다 매여있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금 선교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열방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금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모든 배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진리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다하기 전에 꼭 큰 부흥의 불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고로 꿈은 커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가교회고